주의 영광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을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열리로 주시옵소서. 일단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강한 백성들이 예배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시기에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닌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감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루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부류하여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기자와 옆에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 복 주십니다. 여러분 복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합니다. 담대합시다.
또 한 번 인사하시죠. 담대합시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로 집사님 담대하시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담대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담대해야 승리합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할 때에 그 다음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담대해야 다음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묵상합니다. 자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 자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담대함은 자기 자신을 돌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자기를 묵상하는 것을 돌파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이런 것들에 많은 일들이 메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일들이 자기를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그것 때문에 멈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들에 신경을 쓰고 말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막힙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이겨야 돼. 나를 이깁시다.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이겨야 돼. 자기 생각, 자기의 한계, 이걸 돌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꼭 거기에 매여, 거기. 주의를 잘 하다가도 꼭 자기 자신에게 매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돌파해야 됩니다. 뚫고 나가야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같이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우리가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자꾸 누가 살아요? 내가 살죠. 내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묵상하지 마요. 구원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여러분, 나를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이유들로 연약해져. 아주 사소한 이유들. 여러분, 그때마다 담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들어요. 주의 음성. 여러분,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이 땅에 함께 계십니다. 크라이처치 우리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달려가는데, 그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가 돼요. 실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땅이죠. 우리가 사는 땅이 돼야 돼요. 먼 땅에서도 이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귀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일으켜 주시고 또 중보자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또 축복하죠.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용사들이 또 수요일 날도 와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와서 주여 하셨죠. 주여 하시면서 들어봐요. 주여. 대단들 하십니다. 기획교회 가셔서 주여 하시고, 그래서 진짜 그거 따라한대요. 네? 지저스 하던 분들이 이거는 좀 약하다. 코리안 스타일로 해야 되겠다. 주여. 그래서 태권도 배우는 친구들이 태권도 기합도 한국말로 하죠. 안 들어보셨나요? 태권도 기합을 한국말로 해요. 진짜로 한국 그대로 영어로 안 바꾸고 한국말로 그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 네이피어인가요? 네이피어 예배하러 갔다가 태권도 배우는
뉴질랜드 아이들이 같이 예배한 적이 있거든요. 태권도 배운다고 선생님이 다 데려가서 한국 사람들 예배한다고. 우리 위해서 시범 보여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는 거 다 한국말로 해요, 한국말. 그러니까 주여 성상도 한국말로 해요. 네? 한국어 아닙니까? 네, 맞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기도하는 집이 돼야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집이 돼야 구원받고 하는 기적의 역사를 계속 일어납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할 때 성령의 역사 계속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행한 일도 예수님 떠나고 오로지 기도한 일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확장됩니다. 계속해서 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폭발이 일어나요. 폭발이. 이 크라이처치에서도 성령님으로 인한 아주 은혜의 부흥의 폭발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폭발이 되는데 성령이 언제 오세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무할 때. 할렐루야. 기도하는 일에 전심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되는데 성령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주를 찾는 곳에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 좀 붙여가지고, 너무 귀한 교회잖아요. 너무 귀한 교회, 우리 수요일날 같이 갔는데 정말 예배하는 모습 보면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젊은이뿐 아니라 어른들,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얼마나 예배하는 것에 반응하는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열정적인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서야 돼요. 우리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상한 생각 뭡니까? 젊을 때는 막 열심히 아멘하고 반응하고 예배하고 하다가 나이 들면 이제는 이상한 경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경건해지는 거를 엄숙해지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완전 잘못된 개념입니다. 성경의 경건은 절대 엄숙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한국교회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 그러면 뭘 생각해요? 파이포르가. 이상해요.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에 그런 잘못된 개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경건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요한계시록 7장에 어떻게 예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with loud vo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예배했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요.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 전심으로 반응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기도에 네 가지 종류가 뭐라 했습니까? 기도와 간구. 그 다음 뭐예요? 간구. 기도하고 뭐하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도고. 중보기도라 그랬죠.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도의 기도의 마무리 결론은 뭐예요?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의 종류가 이렇게 풍성한데 제가 한국 갔다 깜짝 놀랐어요. 어떤 청년이 큰 교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인데 진짜 큰 교회에서 상처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청년이 상처받고 왔나 했더니 저녁 예배가 기도하러 갔다고 가서 열심히 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조용히 와가지고 옆구리를 툭툭 치더니 쪽지를 하나 건네주더래요. 쪽지 딱 보니까 이것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쪽지가, 야, 이게 도대체 말이에요. 큰일이죠. 물론 이제 이해는 돼요. 이해. 또 누가 옆에서 너무 요란스럽게 하면 너무 방해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이해는 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소리가 죽으면 안 돼요. 교회는 막 살아나야 돼요. 아니 사람을 살리자고 모였는데, 사람 살리자고 지금 모이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고 다음 세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조용히 어떻게 해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외치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해도 부족해요, 사실. 그렇게 해도 부족해요. 그렇게 해도 밤새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온 밤을 새면서 부르짖고 해도 부족한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나요. 경건이 뭔지를 깨달아요. 성도의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예배하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뭐 아이건 어른이건 진짜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막 반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누구에게인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회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정말로 생명을 살리려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집이 될 때에 계속해서 이 부흥의 불길을 확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은혜죠. 정말 은혜인데 계속 우리 머레 목사님 메시지도 오고 거기 또 교회 성도님들도 저한테 메시지가 와요. 페이스북으로 메시지가 너무 고맙다고. 사실 우리가 고마운데 고맙다고 자꾸 연락이 와요. 블레싱이라고. 너희들 때문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은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겸손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5달란트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싹 하나님이, 예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셨어요. 5달란트 있는데 그거 나눠가지고, 야, 1달란트 있는 사람 좀 불쌍하다. 저 1달란트 있는 친구한테 나눠줘.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자를 1달란트 땅에 묻은 자 하나님 뺏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실 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때로는 뭐라 그러셔요?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민족에게도 주신 어떤 기회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정말로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 뺏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다른 거 없었어요. 수요일날도 제가 나눴지만 정말 폐병으로 찌들어서 전쟁 후에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소망 없는 나라. 왜 여러분 왜 그렇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병원 갈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웬만한 병들 병원 가서 고칠 수 있으면 병원 가서 의사 만나고 고치는데 수많은 병자들이랑 널려있는데 병원이 또 어디 있습니까? 병원도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병원 갈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막 치유하시고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도 보면 부흥회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진짜 눈앞에 보이는데 귀신들이 나가는 거는 다반사고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놀라운 거는 중풍병이에요. 들것에 실려왔어요. 이 하반신 전체가 마비예요. 그래서 장정들이 들것에 실어서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날 집회하는데 하늘에 진짜 소리도 나더라고요. 뜨드득 소리 나는데 그 자리에서 고침받았고요. 집회 끝나고 나갈 때 본인이 발로 걸어 나갔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옛날에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실제로 대한민국 교회에 성령이 부어질 때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 이상하다 그래요. 아니 왜 그랬어요? 왜? 이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다. 아니 그 사람이 그 형제가 청년이 그렇게 크게 기도한 것도 아니죠. 부르짖어 한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있으니까 교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갔는데 그냥 조용히 있는데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막 엄청 큰 소리로 돼요. 잘 안 되죠. 그냥 조그맣게 하나 도와주시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쪽지죠. 이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기회를 자기가 감당을 못하면 옮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를 주실 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을 때 반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나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는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우리 청년들도 같이 봤는데 청년들 데리고 호주에 교회 갔다가 또 깜짝 놀랐어요. 배웠어요. 우리 청년들이지만 이제 더 젊으신 분들은 진짜 도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 유업이 뭐예요? 유산이 뭐예요?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 철야기도 가는데 집에 애들 두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데리고 갔어요. 다. 그러니까 웬만하신 분들은 막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애들 다 데리고 갔어요. 교회 데리고 가서 우리 선임원사님 끄떡끄떡 가시죠. 어렸을 때 그러셨죠. 업고 가고 업고 가고 그냥 철야 예배하면 철야 예배 하는데 아이들 졸리잖아요. 9시 넘으면 졸리잖아요. 징징거리다가 그래도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제풀의 자유. 그게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고요. 그래 갔는데 호주에 갔더니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한 달 동안 기도해야 하는데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주로 아이 엄마들이면 주로 누구 핑계대요? 목사님 하고 싶은데 애가 어려서 안 될 것 같아요. 애 크면 하죠. 다 이래요. 아니 우리 한국교회 유업은 뭐예요? 그 어린 애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재우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보고 왔죠? 안 봤어요? 저만 봤나요? 보고 왔죠? 다 애기들 깐난 애기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불 깔아놓고 그냥 그 옆에서 엄마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거기서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한테 얼마나 복이 되겠냐고 그게. 나중에 커가지고 고등학교 되고 대학생 돼가지고 대부분 엄마들이 무슨 기도하는 줄 알아요? 우리 새끼 돌아오게 해달라고. 18년을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고요. 잘 들어야 돼요 진짜. 18년의 세월을 엄마들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너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기회를 주셨다고. 천국 가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18년의 세월을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너의 인생 가운데 18년의 세월을 너한테 이 아이가 예수 믿고 변화될 기회를 주었는데 네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서 왜 이제 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머리가 커져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눈물을 흘려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그거 확인할 겁니다. 애들 생일 파티 보낸다고 주일 예배 빠지고 뭐 사소한 일이 있으면 그냥 타협하고 그러니 그 아이들이 어떻게 크리스천이 돼요? 안 되죠. 그거는 싸움이 안 돼.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데리고 오면 됩니다.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시키면 돼요. 힘들죠 조금. 그 힘든 걸 넘어가야지. 스스로 핑계하는 거예요.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믿습니까? 네. 기적의 하나님인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스스로 제한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생각들, 육의 생각들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가. 그 생각에 속아서 여러분 아무리 현대화되고 이렇게 과학화되고 그래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괜히 못 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님이 지금 살아계십니까? 아멘. 성령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아멘.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십니까?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언제 임하십니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초대교회의 그 영성을 회복할 때. 대한민국 교회가 처음 폐병으로 죽어가는 전쟁 후에 아무 소망도 없던 그때에 그냥 그때는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상관없었어요. 모든 교회 그냥 모든 교회가 철야 예배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모든 교회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교회였어요. 그게. 그런데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유업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찾아야 돼요. 그 유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DNA가. 기도의 DNA가 있고 기도의 불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도의 불을 붙여라. 할렐루야. 네? 남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소리내서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돌파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소리가.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혹시라도 쉬는 시간에 영화 볼 때 소리 볼륨 다 줄여놓고 보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 소리 작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도요. 가끔 만화 영화 보면 얼마나 크게 듣는지 뭐 이렇게 시끄러 왜 이렇게 막 온 집안이 막 둥둥거리고 다 울려요. 그럼 제가 올라가 소리 좀 줄이지. 소리 줄이면 재미없어. 세상에 즐기는 음악과 오락과 이런 것도요. 소리 키고 보는 사람. 영적인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전쟁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는데 다 묶여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북교회는 정말로 담대하게 부르짖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대로.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안 그러면 자꾸 눌려요. 자꾸 자기 묵상. 네? 항상 자기. 나 때문에 안 돼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죠. 능히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without limit. 예? 제한이 없어요. 제한. 믿습니까?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때가 되니까 주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지만 시작은 아주 작게 되는 거예요. 작아요. 이걸 꼭 믿으세요. 네? 그러니까 나은 사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말그 위에 가장 크신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작은 곳에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러세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믿음. 네? 진짜 불. 가짜가 아니고 진짜 불. 진짜 불이면 되는 거예요. 진짜 불. 진짜 예수 생명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불은 꺼질 수가 없어요. 이 불은 그냥 가는 곳마다 확장돼요. 계속해서 확장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하게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 예배팀을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 귀한 예배자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귀한 예배자들인지 하나님 예배자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CT 광야에서 막 여기저기 훈련을 받았더니 어디다 갖다 놔도 주눅 들자. 할렐루야. 우리는 보니까 야외로. 저기 시드니 막 조지 스트리트 가서도 예배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가보세요. 거기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했다고? 야 이런 데서?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갔다고 근데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올려받고 하니까 어디다 갖다 놔도 예배에 불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해글리 파크에서 예배하는 거 몇 년 전에 상상하고 선포를 했더니 이게 또 하나님의 만남이 축복이라고 그런 만남을 이루어주시니까 지금 벌써 막 그 이메일을 어디다 보낸 거냐면 여기 그 목사님들 이메일이 있어요. 그 리더들 좀 아비세대 목사님들 여기 권위가 있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하고 그룹이 돼 있는데 저하고 한 번 만나고 나서 저를 거기 초대버렸어요. 그래갖고 거기 단체 메일에 보낸 거예요. 제가 만났을 때 우리 해글리 파크에서 예배하는 이런 비전을 내가 예전에 꿈꿨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고 단체 메일을 또 보내버렸어요. 우리 예배하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막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달려가냐면 땅이 바뀌어요. 땅이. 이 땅이 새로워져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땅을 새롭게 하는 거죠. 마귀도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려고 해요. 땅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곳마다 땅마다 하여튼 마귀는 그 땅을 점령을 하면 일단은 음란하게 만들고 아주 어둡게 만들어요. 여기에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그렇게 바뀌면 그 땅에 거하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 그 가운데 막 자살의 영이 있고 죽음의 영이 있고 음란의 영이 있고 그렇게 땅을 점령해버리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예배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을 새롭게 하려고 해요. 땅을 정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인데 땅에 뭐 하라고요? 충만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땅에 누가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정복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우리가 정복자가 되지 못하면 그 땅의 영향을 받아요. 음란함의 영향을 받고 죽음의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막 우울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계속 시티의 중심에 가서 예배하고 막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이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같이 예배하겠어요. 셀레브레이션. 그거 이제 광고했죠.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세요. 토요일 갑자기 토요일 날 오세요. 토요일 날. 네? 거기 다 오라 그래 놓고서 우리 몇 명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가서 이제 시티에서 토요일 날 이번 주에 약속 없으신 분 손들 봐요. 손 안 되죠. 선약 다 있어요? 없으면 손 들어보세요 빨리. 나는 이번 주에 아직 약속이 없다. 다 오세요. 다 시티에 오셔야죠.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게 기도. 그 땅에 서서 이 땅 새롭게 하시도록 부흥의 불길 임하시도록 할렐루야. 부흥의 불길이 임해야죠. 지금 막 주님이 부으시려고 막 일하고 계세요. 지금 막 주님이 역사하시려고 지금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하나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지금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우리 이정원 원사님은 진짜 믿음의 눈이 벌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런 믿음의 눈을 가지신 분을 북섬에 안 놔두시고 그냥 크라이 처치에 다시 돌려보내셔가지고 권산이 여기 온 게 우연이 아닙니다. 권산이 결정해서 온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박 집사님도 집사님 결정해서 온 게 아니에요. 믿으시죠? 옆에 계신 따님도 본인이 결정해서 온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도 이민자잖아요. 갈대아우르에서 꺼내셔가지고 어디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가나안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다 이렇게 두실 때 우리가 결정해서 막 온 것 같아도요 이유가 있어요. 그 땅에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가 막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나 정말 그냥 모이면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전심으로 부르짖고 하는 그런 기도가 어디 있나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유업. 물려받은 유업 믿습니까? 그 어린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뭐 카펫도 있고 좋지만 예전에는 마룻바닥이었다니까요. 마룻바닥. 그렇다고 또 뭐 어머니가 베개를 준비해 갑니까? 그냥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자는 거예요. 저도 맨날 그랬어요. 맨날. 자다 보면 피곤해가지고 아니 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했거든요. 웬 기도를 이렇게 길게 하냐. 도대체 집에 가야지. 잠을 집에 가서 자야지. 그래서 자다가 보면 눈을 뜨잖아요. 그때도 한칸 들었어요. 집에 도대체 언제 가냐고. 언제. 그러면서 새벽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대한민국 교회였습니다. 이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렸어요. 진짜 대한민국 역사는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전 세계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불과 70년도 아니에요. 1950년에 전쟁 나가지고 2000년도 안 돼서 1980년, 90년에 대한민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거든요. 그럼 불과 30년 만에. 30년 만에 그때 제가 1992년에 대학교 들어갔는데 그때 표어가 뭐였냐면 중국을 주께로 해요. 중국을 선교하는 나라로 만든다. 그래가지고 저희 동기들도 엄청나게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뭐 그렇게 막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국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막 이래도 안 그래요. 중국, 일본 구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일본에 제일 많이 선교 가고 일본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 중국을 주계로 해가지고 중국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기독교인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많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3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전 세계 2000년 세계 역사상의 유일한 역사예요. 대한민국 선교 역사. 이 정도로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거기 살았으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런 기적은요. 전무후무예요. 전무후무. 믿습니까? 네. 전무후무한 기독교 역사를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 유업을 다시 찾아요. 다시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예배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고 다음 세대 일어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청년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제 그 민찬이 드럼치는 거 보니까 신기하시죠? 네? 우리 아들이 세상에 저럴 수가. 영상 보내드리고 보셨죠? 보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네? 이제 기도로 보호해야 돼요, 이 아들. 기도로 보호해야 돼요, 기도로.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아주 그냥 엄청 기도할 거 없으시면 민찬이를 위해서라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민찬이 하나라도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민호도 변화돼요. 왜냐하면 불은 확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불이 놔두는데 한번 보세요. 불을 이렇게 다 불 붙여놨는데 가만히 있는 불이 어디 있어요? 다 불태우지 다. 가짜니까 그렇죠. 믿습니까? 다 확장돼 다 확장되니까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도하셔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2월달에는 오클랜드 갈 거예요. 오클랜드. 지금 이미 이제 다 이제 세팅되고 거기 이제 목사님들도 지금 막 준비하고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예배팀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가서 예배할 건데 하나님이 네? 이것도 그냥 우리가 간다 그랬어요. 오라고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갈 테니까 준비해. 근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거기 토요일날 오클랜드 시티 광장에 시티 카운슬 허락을 맡아서 거기서 예배한다고 지금 했어요.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모이는데 우리 머리의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오클랜드에 진짜 기도하는 교회인데 거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나오는데 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가면 돼. 그냥 가면 기도하면 된다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구름이 보여야 비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구름을 띄우세요.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믿고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냥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예언적인 말씀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저는 그냥 믿어요. 제가 보고 들은 게 아니래도 그걸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역사를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도 지금 계속 제가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게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대한민국 사람들 반드시 사용하시고 이 땅의 부흥을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땅이 변화되게 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땅이 새로워지는데 우리 교회의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그 땅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땅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냥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내 개인의 일로 평생 그냥 이 하나에 아둥바둥하고 살면요. 그거 아둥바둥하다 인생 끝나요. 그 인생의 개인의 문제 하나 때문에 해결 못해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그거 붙들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개인의 일에 소용돌이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고 달려가다가도 아유 어떻게 해라 여기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여러분 이것을 돌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돌파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죠. 이게 먼저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믿으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저는 말씀대로 믿어요. 말씀대로.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내가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뭔가?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벨릭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보시죠. 이 사도 바울이 어디다 갖다 놔도 쫄질라. 예? 믿음으로 담대하라.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 하지 말라고요? 쫄지 마. 옆 사람이 쫄지 마세요. 쫄지 마라. 쫄지 말라고요. 쫄지 말라고. 담대하세요. 자,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 서는데 이 벨릭스는 자기를 시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미리 하나님 말씀 들었죠. 그 들은 말씀이 뭐예요? 담대해라. 사도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뭐하리라? 증언하리라. 그럼 이 말씀 한마디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뭐 배가 파손하든 뭐 하든 뭐 벨릭스가 오든 아그리빠가 오든 뭐 베스다가 오든 자기를 심판하든 어쩌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답할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이미 말씀을 컨펌하셨죠. 뭐라고요?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야 배가 파손했다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너 그냥 저 익사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러실까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위대하신 내 인생이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계획의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더 크고 멋지고 위대한 걸 붙잡고 가라고. 그냥 그 하루하루 삶에서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원대한 꿈, 하나님 주신 꿈, 그 위대한 꿈을 쫓아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건강을 선포하세요. 주의 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예? 기왕 주의 일 하는 거, 주님 건강하게, 할렐루야. 강건하게 쓰임 받다가 오라시는 날에는 가면 되는 거 믿습니까? 오라시는 날이 아니면 그 전까지는 주님 앞에 건강하게 쓰임 받고 살다가 막 멋있게 믿습니까? 멋있게 사세요. 멋있게. 멋있게. 담대하게. 여러분 복이 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벨릭스 앞에 절대 안 쫄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도를 좀 들었어요. 24절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기까지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조금 이렇게 바뀌는 듯 했어요. 그런데 26절 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므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올라오세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잠깐 자라다가 예수님 밭에 떨어진 비유에 보면 세 번째 알곡이 어디 떨어집니까? 가시밭에 떨어져요.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이 미랄이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잠깐 자라요. 근데 자라다가 가시나무에 막혀요. 근데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기운에 자라다가 막히는 거예요. 어떤 신자의 삶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막 기쁨도 있고 듣는데 오늘 예배하는데 막 감동도 있고 눈물도 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좀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좀 자라다가 문제가 이게 가시밭에 떨어진 거예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 근데 예수님이 이 가시를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이 가시나무는 성도가 자라는데 이걸 막는 기운을 막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같다. 교회 오는 것 같고 잠깐 복음을 들은 것 같다. 그래서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기운에 막혀서 나중에 보니까 죽어버려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 염려라고 하는 가시나무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걸 꼭 기억하시죠. 뭐예요? 재물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사로잡는 망하게 하는
성도일지라도, 신자라고 할지라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기운을 막는 게 재물의 힘. 이 오늘 벨릭스도 보세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두려움도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사울한테 좀 돈을 받아볼까 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에 막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무섭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시는 뿌리째 뽑아서 불태워버려야 돼요. 뿌리째.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미움,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딱 던져버리면 그냥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는 것 같다가도 여기서 다 꺾여. 교회도 꺾이고 리더들도 꺾이고 그냥 옛날에 제가 어디서 우리 지금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옛날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요. 주님이 중요하세요. 인생이 중요하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래도 주님이 더 중요하죠. 이럴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최후의 질문으로. 그래도 주님이 중요하다고 할 줄 알고. 그랬더니 제가 그 대답 듣고 충격받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하십니다. 목사님 인생이 중요하죠. 이런 제가 충격받았어요. 근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실제 대답이 그래요. 그렇게 대답을 못할 뿐이지. 여러분,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절대로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나로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따르게 하십시오 이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장사 지내고 와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무슨 말씀? 나를 따르는데 그 장사 지내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와, 예수님의 헌신과 나를 따르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 이 불의 공력이 말이에요. 우리를 흔드는 세상에 이 싸움이 있을 때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 각오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일사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와 같이 각오하고 따라간다고 각오를 하고 가도 힘들어요. 그런데 대충 말치기에 따라가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내가 따라가고 십자가에 잡혀서 그냥 못 박히시면 도망가고 이런 생각을 따라가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기왕 헌신하는 거, 하나님 잠깐 자라다가 기운에 맡겨서 죽어지는 그러한 알곡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있다면 다 뿌리 뽑아서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게 내 육체를 입고 있어 잘 안 되니까 또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도와달라. 나의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겠노라고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십자가 지고 끝까지 넘어지는 법은 있어도 포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 넘어져도 나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예수 십자가 지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영광 위에서 끝까지 갈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주님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 됐어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왜 뒤돌아봅니까? 그 두고 온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둔 그 재물과 이제까지 모아왔던 거 아까우니까 뒤돌아보잖아요. 예수 믿고 주를 따르기로 작정했는데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맙시다. 할렐루야. 뒤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진짜. 진짜가 아니면 그분이 진짜가 아니면 그분이 길이 아니고 그분이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그냥 지금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진짜면 그분이 진짜면 그분이 생명이면
여러분, 이 주님이 생명이신 것이 확실하면, 주님만이 영원하신 것이 확실하면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진짜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 되어 함께 찬양 드리고 오늘 이 밤에도 좀 전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실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하나님 멀찍이 따르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재물의 유혹과 인생의 자랑과 세상의 염려가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 건강도 주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